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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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배로 흘러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그 배경은 BC 한 740년경 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이제 그 왕권을 잡고 어려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유다가 가장 연약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후가 자기 딸을 이 유다로 시집을 보내면서 이 유다가 다 아주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달리아가 그 자기 그 손주들도 다 죽이고 막 아들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유다가 연약해진 그런 가운데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을 잘 정치를 했던지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 그 솔로몬의 영광까지 다 찾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군사력도 세지고 그래서 주위의 작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런 아주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역대하 26장 5절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했고 또 그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통치 만렵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향풀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향을 자기가 향로를 가져가서 자기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돼서 남은 그 왕에서 물러난 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공동왕으로 세워서 사람에게 나갈 때는 자기 아들을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정치하고 이래서 그래도 왕권을 잘 유지하고 부강한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것은 뭐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잘못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게 문둥병에 걸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지 잘못 드리면 저주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축복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나왔더니 무슨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축복받으려고 예배 나오신 거 맞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필요해서 나오신 거 맞잖아요. 아닙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예배에 나오고 마음이 클클하신 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 거 맞죠? 맞는데 그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 예배라는 것,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저주고 이 우시아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는 정도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체험하고 우리 삶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맛봐야 되는 것이 그 예배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고 위로도 받고 회복도 받고 받는 것은 맞는데 먼저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나왔나, 예배 가운데서 받으려고 나온 거는 알겠는데요, 나는 무엇을 드리려고 나왔나, 그 드리는 것이 잘못됐을 때 오늘 우시아처럼, 우시아는 분향 향을 드린다는 것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향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절차가 안 맞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 때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잘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정말 삶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 축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부요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데 오늘 그 이사야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이렇게 앞으로 있을 유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마음이 참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같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정말 클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을 굉장히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그 전설에 따르면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의 사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족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사야가 왕족이고 이 우시아의 가까운 혈족인 것은 분명한데 사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의지하는 사이였고 이사야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유다를 축복하고 유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저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아수르에 통해서 너희들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바빌론에 의해서 너희들 큰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런 저주의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 이사야가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축복받기를 이사야는 원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잘 드려서 예배에 성공해서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받아 누리고 정말 그 축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부여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한 분을 이제 그 신방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저를 좀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님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근데 그분이 삶이 정말 귀찮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면서 제가 보기도 막 주일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일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저런 분이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정말 축복된 삶,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실 텐데 왜 저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까,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귀찮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만은 정말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은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그 거룩 홀리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정말 자기 일생에서 정말 가장 힘든 시간을 만난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우시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다 백성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우시아가 죽었다고 오늘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그 바라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소원하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럴 때 정말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이제 유다는 끝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인가, 마음이 참담하고 암담하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 중에서 그런 소망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내가 앞을 봐도 길이 막혀 있고 뒤를 봐도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우리 환경에 있을 때 이사야는 무엇을 했냐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앞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내가 본즉.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지력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성경에 두 분 나오는데, 한 분은 이사야였고 한 분은 그 사도 요한이었어요. 제자 요한. 사도 요한도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계시록 4장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내가 본즉,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성령에 감동했더니 영안이 열리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하라 그럴 때, 신령과 진정의 신령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진정은 말씀, truth,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이 이사야처럼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지고 할 때,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갈급한 심령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려고 나오는 심령도 돼야 돼요. 그래서 옥합을 깨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컵 안에 커피를 부으면요 다 바깥으로 흘러나오죠. 물을 좀 비워야 그 다음에 커피가 안으로 들어가지요. 물을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급한 심령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비워지는 심령, 나를 비우는 심령이 되셔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영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영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으로 거룩으로 임하실 때 이 사도 이사야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사야가 엎드려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까지도 그 옷자락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성전이 가득하고 또 너무나 그 영광이 크고 그 거룩이 크기 때문에 이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도 너무 그 거룩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자기 날개로 가리우고, 또 천사의 발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날아다니는 천사의 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발도 더럽다고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거룩 홀리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예배자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보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전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요, 우리가 정말 거룩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광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자락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우리를 덮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냥 예배 오기 전이나 예배 후나 똑같은 사람이 왔다 똑같이 가면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됨으로 정말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그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지금 그 영광을 경험하고 거룩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처지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그 거룩으로 바라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냐 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입에서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고백이 터진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나는 추한 죄인이구나, 나는 입이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한 것을요, 영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처지가 영안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정도 가지고는 인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안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깨달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바라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이 영안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추한 존재인지 추한 죄인인지를 보여야만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제단 수풀을 가지고 그 숯을 가지고 날라와서 죄를 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히브리서에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고 또 주를 보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변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가요 주님 축복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섬길게요. 요 마음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마음 자세가 되면요 주님의 영광이 열려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거룩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이사야서 1장에 우리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보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가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잘못된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헛된 재물 마음이 없는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일부러 힘든 거 너희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로 오기 싫어가지고 막 힘든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 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예배자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씻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게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배에 나오는 마음 자세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최상을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요 주님 깨끗게 해보세요. 날 좀 깨끗게 해보세요. 절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 축복해 주시면요, 내가 주님 일 할게요. 절대 축복 안 하세요. 우리 마음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하겠나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씻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주님 앞에 나왔구나.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정말 제단 숯을 가지고 천사가 날라와서 여러분의 입에서 죄를 제하고 여러분의 몸에서 그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고요, 우리 주님이 변화시킨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오겠다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단에서 취한 핀 숯으로 이랬는데, 단에서 취한 것은 예물이 드려진 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물이 드려진 단의 숯을 가지고 향단에도 드려요. 제물이 드려진 단의 숯을 가지고 태운 그 숯을 가지고 향단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 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숯으로는 정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목전에서 그랬잖아요.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없이 우리의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영안이 떠질 때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 갈급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8절에서 여기 10절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 죄악이 깨끗해지고 나니까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변화돼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놔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재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요, 주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나의 죄됨을 바라봐서 정말 죄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창조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클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도 회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적하신 삶이 있는데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예배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근 장로님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이 두 가지 나무의 삶이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삶은 광야의 떨기나무라는 삶이에요. 광야의 떨기나무. 떨기나무가요, 굉장히 푸르러요. 여러분들이 그 떨기나무는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사막에 가면 떨기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가면 있냐면 그 모세가 봤던 그곳에 지금은 이렇게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그 수도원 마당 안에 들어가면 떨기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떨기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이렇게 아카시아 잎보다는 훨씬 조그만,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동그랗고 조그만, 새끼 손톱보다 더 조그만 그런 잎사귀가 많어. 그래가지고 푸르러긴 하는데, 그 떨기나무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삶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그 노력이 자기 삶을 유지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 나무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물이 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면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존재 목적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있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두 번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편 1편에 다윗이 노래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그 나무인데, 그것은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예배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존재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 나 살아있는 것도 좀 힘들어. 그런 나무고요.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걱정이 없고,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은 주님이 공급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열매는 막 맺혀지고, 그런 삶이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예배자가 그렇게 되는데, 첫째 사람은요,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을 사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는 사람이에요. 광야의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삶이 뭐냐면 예배가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고요.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뭐냐면요,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옆에 가서 동참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매가 맺히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입이 청청하고 그런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충만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삶의 목적을 찾았거든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의 귀도 열려서 그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이 들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갈 생각 없었어요. 1절부터 5장까지 보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반포하고 선포하지만, 제 심판을 선포하지만은 내가 간다는 말 안 해요. 근데 예배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되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변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가서 전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똑같아.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후나 똑같아. 그거는 정말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제가 Asleep in the Night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키스 그린이라는 분이 이제 노래했어요. 아마 작곡하고 노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No Compromise라는 앨범에 있는 Asleep in the Light, night이 아니고요, light입니다. 빛 가운데서 자는 자. 그건 우리 잠들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데도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까? 마치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군요. 오 주님,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은 오로지 축복만을 달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물과 피를 흘리며 울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뒤에 물러나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여러분 문 앞으로 데려오지만
여러분은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로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문 앞에 보내셨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지 않고 길가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당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요나처럼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속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발급빛 가운데 있으면서 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죽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사는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서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데도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까? 마치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군요. 눈을 뜨세요.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척 하지 마세요.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이요. 어서 이 죄악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우리 작정